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서 또 나눕니다. 아까 10절까지, 9절까지 읽었구나. 자, 10절부터 이제 일어나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느니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얼마나 기진했으면 막 헐떡헐떡 하면서 이제 목말라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줍는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선지자가 기진한 상태로 좀 강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물을 청했죠. 그다음에 엘리에셀도 리브아를 만났을 때 물을 청하잖아요. 같은 그런 맥락이죠. 이거 이제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아까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을 넣는 이야기라든지 이 과부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 7절에 의하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난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러고 장담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남편이 7이나 돼. 사실은 과부야 되는데 교회라는 건 과부인 건데 그런데 우찌게 된 여자가 교회는 교회인데 남편이 7이나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던 거죠. 이제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큰 음녀단 말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선지자가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그러니까 물좀 한 그릇 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하면 이게 숨 넘어가게 생긴다 싶으면 급히 이제 나무 줍다 말고서 물 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는 사람 돌려세워서 또 부탁을 더해.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을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갖고 오지 말고 나 배도 고프니까 목마른 것만 아니라 배도 고프니까 아예 오는 길에 떡 두고 갖다 다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거야. 정말 거지가 와도 말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거지가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원망이 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이 극한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이 부한자인 부한 과부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과부에게 지금 보냄을 받는다. 신약 성경에는 과부 얘기들 하다가 참과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영적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참과부다. 하나님의 종선자가 빌어먹는 거지 모습으로 가난한 과부에게 지금 와서 시험을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시험을 사람이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나는 그래도 그 거지 선지자 오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그냥 있는 거 다 줘버릴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야. 믿음의 주인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농학 선생들에게 율법 제도권에 다 붙잡혀 있게 만들어 놓는 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야. 믿음은 계시로 받는 거야. 이미 선지자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왔었어요. 네게 음식을 달라 보낼 자를 내가 보낼 거다 라고.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내가 한 끼 먹고 죽으나, 내가 한 끼 굶고 지금 그냥 어차피 죽는 거 한 끼 안 먹고 죽으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음이 결정이 돼 있는 과부에게 선지자가 왔다 하는 말이야.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 그런데 말만 예수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가면서 날마다 천년이 끝날 때까지 뭐 못 박는다 해서 이러면 이게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 구속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로마서 6장 읽어봐. 막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막 예수가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고, 막 해가면서 교리적으로 로마서 강의 백날 해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그 귀신의 믿음에 붙잡혀서 귀신의 나라로 끌려가고 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과부가 대답을 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지금 당장 먹을 떡은 없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 통에 가루하는 분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어야 갖고지 지금은 떡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당신 숨 넘어가게 생겼을지라도 할 수 없다. 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장 떡을 갖고 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내가 나뭇가지 두르리라 그랬는데, 나뭇가지 지난번에 두엇을 써다가 그랬는데,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다. 전 재산이다 그 말이죠. 이거 이제 마지막 한 끼 톡 털어 먹고 아들이고 나하고 더 이상은 신부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거리가 남았는데, 떡은 사실 부잣집에는 떡이 있겠지만 난 부자가 아니라 떡도 없고 지금 떡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 죽으러 왔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이걸 대답을 또 하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 와. 네 말대로 하려니 와라는 건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니 와. 예.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면 죽지마 죽지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이래야 되는데 네 말대로 하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 한 끼 더 먹고 죽어도, 덜 먹고 이대로 죽어도 끝나는 상황에 있는 여자인 것을 선지자가 모르냔 말이야. 다 알지. 그런데 네 말대로 그래? 한 끼 마지막 톡 털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그럼 그렇게 해. 야, 이러면 선지자 만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죠. 정말 참 선지자 만나면 기분만 상해. 혹시 살 길이 있긴 안 하고 뭐 뒷주머니에 뭐 혹시 뭐 등록증이라도 갖고 왔을려나 그랬는데, 아니 죽으래. 그냥 죽으려고 막 무슨 너 죽어 가르쳐. 그럼 너 어디 하더라. 그냥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어 그럼. 아 이래버리니 정말 대책 없는 선지자가 온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니와 해놓고 나서도 속 뒤집는 얘기를 꼭 이제 더 해버리네. 여기다 대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업도 관계를 만들어다. 먼저는 나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남은 거 나눠 먹자 그러네. 나눠 먹자. 응? 나를 위해서 먼저 주고, 그리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해서 또 이게 그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나눠 먹재.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우서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말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뭐 욥기 읽어봐. 막 하나를 시험을 하시면 내가 막 100번 단련을 받아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나온다 막 이러지 않는데,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교리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을 통과해야만 정말로
중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지. 살 소망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뒷말대로 해요. 그런데 속 뒤집는 얘기를 한마디를 첨부해가면서 먼저 나부터 먹고 그 다음에 너희 먹어.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나도 그거 한 조각 먹고 죽을 거다. 그게 나랑 같이 죽자. 나 혼자 죽기는 싫은 게 아니라 나 길동 구하러 와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과부집에 고아와 과부 함께 죽으러 온 거예요 지금. 나도 에이 얘기하지 말이야. 얘기까지 하면 또 시험 들까 봐서. 우리 김자매 나도 아니 잘못 만났어. 그래서 잘못 만난 거지. 같이 죽으러 온 거요.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도 지금도 기진에 죽을 지경인데 물 한 모금하고 떡 한 조각 먼저 얻어 먹었다 해가지고서 과부집에 와서 과부집이 이거 다 먹고 마지막 털어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뭐 막 주여 막 하면 주여 삼창 하면은 밀가루가 쏟아져?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내가 죽을 자리 찾으러 너희 집에 왔다 그 말이요. 선지자가 지금 죽으러 온 거예요 여기.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신약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집에 살로 온 것 같으죠. 그런데 같이 죽으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야, 가짜는 거지가 와서 이 말 하면 믿어집니까? 가짜는 거지가 와가지고 이 말하면 이게 믿어지냐고.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혹시 살 길을 혹시 얻으려나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 과부집의 가루통과 기름병은 주님의 집에 임하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런 말이요. 항상 이제 채워질 것에 대한 그림자이며 모형인데 그러려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만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살 것도 하나님이 다 친히 공급한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걸 친히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믿음 세계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다 이랬는데 이게 과부집으로 상징됐다 이거예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것은 먼저 그 마지막 남은 전재산 털어가지고 떡을 먼저 만들어서 선지자를 먼저 공개를 한 거죠. 말하자면 목마르다니까 물도 같이 갖다 줬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런 걸 보니까 엘리야가 지나가는 객으로 온 게 아니죠. 지금 이 집에 같이 거하러 온 거죠. 선지자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선지자가 살 때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여러 날 먹었으나 라는 것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있겠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때까지 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산다 사람들은 그걸 교리적으로 너무 그냥
좋은 미사 여구들을 동원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해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설교들이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 함께 거하는 한은 선지자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고 선지자가 살면 같이 살게 돼 있어. 그 말이야. 기근이 지나가서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과부쯤에는 식물이 떨어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루와 기름으로 식물을 삶기 때문인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무슨 재물의 부여를 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사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예시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이리로 와라 하시면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다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 우선 영혼이 먼저 살아야지.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후 3년 반으로 상징되는 엘리사 때예요. 엘리야의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엘리사의 3년 반이 또 오죠.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는 거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이제 좀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과부가 됐다 그 말이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요. 구약시대 같으면 12지파지만 이게 비유요. 그런데 제자들이 많았는데 이 한 남편이 죽은 과부된 여자와 선지자가 지금 조우를 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 이제 빚지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때 당신은 율법 시대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가난한 과부니까 빚을 진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죄빚을 진 것을 지금 상징한다고요. 과부는 빚을 한번 지면 스스로 힘으로 갚을 수 있어요? 빚을 점점 더 지게 돼 있어요. 과부는 절대 빚을 못 갚아. 남편이 살아서 뭔가 가서 뚜벅뚜벅 걸어도 남편이 걸어야지. 아내가 종종 걸음 쳐도 뭐 그럼 풀치르기도 바쁜데 무슨 재주로 빚을 갚냐고. 세상사 이치도 똑같아. 그래서 남편들 그저 건강관리 잘 하셔. 그게 지혜야. 꽁치라도 한 마리 사다가 그저 해주고 그래야지. 비실비실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러지만 말고. 아내 책임이지 뭐 그거는. 저는 남편이 푹 속이가고 들어오면 아내는 한숨밖에 더 나와요. 남편이 그래도 살아서 팔팔해가지고 해야 아, 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아내도 교회 생활은 이게 상징이니까. 자, 이제 빚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남편이에요. 첫 남편이에요. 상징이요. 이게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남편에 대해서, 첫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새 남편을 영접을 해서 시집을 또 가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줬다라는 말은 율법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목적은 과부의 아들들 잡아다가 그 사람이 빚 준 사람이 종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뻔한 얘기인데 왜 물어봐? 아니, 뻔한 얘기 아니여. 아니, 빚 갚아주면 되는 일이지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 신약 성경도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소경 만나가지고 내가 니네 어떻게 해줘? 아니 눈뜨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봉어리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냐? 아니 봉어리 말 잘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뭘 물어보길 하는 일인데. 근데 선지자가 이걸 물어봐. 그럼 뭐예요? 구하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라. 네 심령 중심이 어떤가를 잘 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과부 집에 뭔가 그래도 뭐 뭔지라도 지금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악랄한 놈들은 망해가는 집 다 망해가지고서 빚을 다 빚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털어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사기쳐 먹는 놈들이 있어. 신문 광고 뭐 이런 거 내가지고 뭐 재택부업 뭐 컴퓨터 만져놓고 있으면 하루에 5만 원 벌고 막 이게 무슨 뜻이요? 그 마지막 남은 거 털어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놈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뭔지라도 하나라도 뺏어갈 사람들만 있지 1원짜리 궁전 하나라도 털어갈 사람들만 이 세상에 노리고 있지 괜히 와서 내 주머니에다 돈 1원이라도 넣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준비 안 하셔. 광고 보고 뭐 했는지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렇게 평소에 돈 벌으면 지가 다 벌지 왜 나보고 벌으라고 광고를 내겠어? 지가 가만히 있어서 지가 벌지. 그 말이라고 해. 사람이 욕심을 부추긴다 이거예요. 마지막 경지에 이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허둥대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마귀가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빼뜨려 먹는 놈들이 있어. 그걸 아주 진짜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사회를 말이에요.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 사회를 저렇게 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인데 저희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세상 나라라는 건 완전히 짐승분들의 세계예요. 이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절대 소망을 보시면 안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소망 건다 해가지고 뭐 떨어질 것 같으죠. 5,000원 있는 거 가지고 차라리 밥을 한 끼 사서 드시는 게 낫지 복권 사러 가지 마. 나라는 그런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 5,000원 마지막 남은 거 그거 털어가지고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요. 5,000원 가지고 차라리 이 과부처럼 마지막 한 끼 톡 털어먹고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 마지막으로 복권에 투자해본다고. 형제 자매님들이 안 도와줘도 이 세상 나라는 다 굴러가게 돼 있어. IMF가 와도 굴러가는데 내가 문제지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나라 위해서 복권 사줄 필요 없어.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으셔. 1원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털어갈 자들만 도처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다음에 계집 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그 집에 기름이 마지막 남은 기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다 알고 지금 온 거 아니야. 선지자가 괜히 그것도 모르면 그야말로 엊그제는 또 그 여자가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죄인인지, 응? 말이야, 자기한테 손대고 말이야, 향유 붓는 여자가 그게 어떠한 죄인인지 알면은 말이야, 자기한테 기름 못 붓게 했을 텐데 또 이러시지 말고. 오늘 다 이 선지자가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왜 모르고 있겠어. 다 아시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요, 그게. 그 여자의 모든 죄과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내가 왔어. 그 얘기하러 문둥이촌에 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 왜 가셔? 사마리아 여자 그 수가성에 갈 때도 다 그 여자 그 시간에 가면 만나는 걸 다 알고 가시지.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가? 그 여자가 뭐가 문제인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그거 가시느냐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참 대책 없는 선지자가 한다 소리가 말이야.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밖에 나가서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 그래?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과부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돌았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릇에 뭔가 담겨있는 그릇은 빌려오지 말고 비어있는 빈 그릇들만 빌려오는데 몇 개만 빌려올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교회 모임이 금기름 붓는 일이에요. 이 기름은 그냥 기름 좀 들고만 있으면 이거 힘들어 계속 쏟아지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문자대로 이게 보자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냐고. 선지자가 함께하는 과부집에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은 다함이 없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 오는 대로 다 채울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릇이나 많이 빌려오셔. 이러면 또 교만하다만 지가 금기름 부어줄게 막 이러시고 그야말로 와보라 그래. 저 사마리아 여자처럼 동네로 내려가서 아니, 내가 다 일일이 설명을 좀 해놓고 내가 기다리던 선지자 난 만났으니까 와서 봐라. 아들이 눈으로 직접 이렇게 해야 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두 아들들은 빈 그릇 빌리러 왼동네 지금 다니는 중이고 어머니는 문 닫고서 기름병 몇 개 들고 있어. 그들은 두 아들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고 어머니는 문 닫은 집 안에서 기름을 빈 그릇에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기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 말은 추수가 끝나간다, 네? 말이죠.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마지막 한 일이라는 전반부에는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후반부에 엘리사가 사역을 이게 상징이죠. 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비를 갚고. 그러니까 이 과부집이 기름 장사하는 집이죠. 10처녀 중에 5처녀들 보고 기름이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야,
우리 거 나눠주자면 나눠주면 뭐지? 네 것도 무지라고 내 것도 무지라면 둘 같은 불 다 꺼져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기름 파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름을 부어주는 집이 당연히 하나님 이것을 준비해놨으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이지. 예? 대체 없이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어? 기름 장사하는 집이 그런데 어디가 기름 장사하는 집인지를 알아야 도대체 뭐 가서 기름을 사오든지. 그런데 깨끗하게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만나서 기름을 사가지고 어쨌든 다섯 저녁 와봤다는 거잖아. 그러니 기름 파는 집을 만나긴 만난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이삭까지도 다 구원하실 것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빚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이 빚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죄빚을 갚는 것, 속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4,000명 먹일 때나 5,000명 먹일 때나 다 12광줄이 7광줄이 거두고 나서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남은 것이 있어요. 왜? 후세대를 위해서도 보존된 말씀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극빈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성경 곳곳에 너무도 명백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의 일들은 이미 율법의 제사법으로 암시된 것이 오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만 갖다 그래서 속죄를 해도 된다라고 율법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면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 지금 그걸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야, 세상에서 버림받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제 오늘 이제 레위기 이제 5장 13절로 갑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이 중에서 하나요리라는 것은 앞에서 그 크게 세 가지 범죄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힘이 없어서 10분 1 에바의 고운 가루밖에 갖다 드릴 힘이 없는 과부의 가난한 자의 제물도 받으신다. 그 말이란 말이야. 13절 내용이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속죄제물 고기도 먹고 소제제물 떡도 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할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극빈자를 위해서 그가 범한 범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뜻은 전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거다. 제사장이 속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이나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냄받은 7 눈 하나님의 눈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 자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극빈자가 고운 가루로 속죄물을 드린 경우는 남편을 잃고 고아들의 어머니가 된 가난한 과부가 시체를 만진 부정에서 씻음을 받는 문제이므로
다 남편이 죽은 과부 얘기만 나왔죠? 예, 속죄를 할 때 사람의 시체를 만진 부종,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죠. 부종한 것을 손대는 얘기 중에 들짐승은 죽은 시체, 집짐승 죽은 시체, 곤충이 죽은 시체, 맨 나중에는 사람 죽은 시체잖아요. 가난한 과부집이 남편이 죽으면 누가 장사를 치러줄 거요? 그 여자가 장사를 치러야지, 과부가.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예수의 장사를, 향유를 부은 여자가, 죄인 여자가 장사를 치러준 얘기죠. 그래서 극빈자가 고운 가루로 속죄 제물을 드린 경우는 남편을 잃고 고아들의 어미가 된 가난한 과부가 시체를 만진 부정에서 씻음을 받는 문제이므로 남편의 장사를 치른 과부가 시체 안 만질 수 없죠. 장사 치르려면 고아가 된 자식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으로 비유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남편이신 주님의 장사를 치른 교회의 정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부한 과부들이 아니라 이방 땅, 시돈 땅의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이 다 있는 것이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는 부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의 세상 교회와 주님의 교회, 성경과 신부가 오라한 곳으로 거기 가면 거기서 기름을 붓는 집인데 그건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요. 과부교회다고요. 거기는 상징이다. 성경이라는 건 일관되게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고아들의 어머니인 과부로 상징되지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으로 앉은 자다라고 자신만만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부하로 연락하면서 일곱 머리들과 음행을 계속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비밀이다 이거예요. 정결한 처녀교회가 비밀이고 신부교회가 비밀일 뿐 아니라 음녀교회라는 것이 비밀이다. 큰손 받으려면 큰 음료도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인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진리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극한 기근 중에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의 예언인 구약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해서 적용되고 있다. 구약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인 일곱 영들에게 양육을 받는 주님의 신부교회와 정결한 처녀교회다. 복음서에, 서신서에 이렇게 해놨어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인 그 일곱 머리의 공급을 받는 일곱 머리들이라는 게 음녀의 일곱 거짓 남편들이지 말하자면 땅의 왕족들이요 행음하는 자들인데 그런 세속교계를 대비해서 주님의 교회와 세속교계를 대비할 때 주님의 교회는 고아들의 교회고 과부들의 교회라고 상징을 해놓고 세속교계는 마귀의 짝이 될 수밖에 없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세속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곱 머리의 공급을 받는 큰 음력교회다 이렇게 딱 대비를 해놓는다. 이게 율법을 알아야 선지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알아야 서신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계시록의 결론을 알 수 있다. 계시록에 가서 왜
신부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무례한 큰 음녀 이야기가 나오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곱 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음녀 일곱 머리들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다 고종놈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리석은 신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 왜 이렇게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믿어야지 그냥 복잡하게 막 이렇게 그냥 이래버려. 하나님은 진리를 기록되어 있는 글자 속에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냥 밖에 기록한 문자대로만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이 과부 얘기에 대해서 소지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 읽어 성경 기도해봐 이러고 몰라서 목사님한테 가르쳐달라고 전화라도 하고 가서 어렵게 말해가서 아 이게 뭔 소리냐고 말이야. 레위기 5장 11절로 13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야말로 맥을 쫓아서 줄을 따라서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계시를 해주면 계시 말씀을 증거해주면 짐승이 아닌다면은 빛이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깨닫게 돼 있는 건데 사람은. 근데 본인도 모른다고는 하고 자존심 세우느라고 기도해 기도 막 이래버려. 기도 안만 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물어본 건데 그게. 이제 부지 중에 범한 범죄를 속하는 속죄죄에 대해서 이제 이것까지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5장 14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긴 뭐 때문에 범죄한 거죠? 성물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이것은 앞에 10분 1과 관계가 돼요. 이 문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때는 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범죄했죠. 뭐였죠? 증인의 범죄, 부정을 만진 것의 범죄, 환맹세한 범죄,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사를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10분 1 에바를 바쳐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하는 범죄 얘기로 딱 문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지금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을 위한 속죄제예요. 속죄제인데 이것은 속건을 위한 속죄제다 그래요. 이건 이제 목적제사다 그래요. 지금부터.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양을 갖다 바쳐야죠. 속건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갖다 바쳐라라는 말이 없잖아요. 또 암양 바쳐라는 말도 없고 전부 수양을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야 가르치는 자다 이게요. 거룩한 성물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성물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 비치된 모든 비품들의 첫째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분향단, 언약궤, 언약궤 뚜껑 속죄소 이렇게 7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7가지를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라도 레위인들은 성물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론의 직계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또 구분이 또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읽기는 다 읽고 마쳐야 되겠네. 17절에서 19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두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칩니다.